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본문은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보고 있는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본문은 진행이 될 테니까 성경을 미리 읽어올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조금 더 넓게 확대를 해서 어제 살펴보았어야 될 매일 성경 본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5절을 좀 볼까요? 35절, 오늘 첫 절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나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뭔가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준비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살펴본 본문은 그 준비의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좀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런 본문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3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죠. 여기 신발도 없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신도 안 신기고 맨발로 돌아다니게 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여벌 신발, 여벌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불법한 무리들에 의해서 이제 붙들릴 것이고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제 지상에 남은 시간은 얼마 이제 남아 있질 않아요. 해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 앉혀놓고 준비를 시키는데 여기 뜻모를 말씀을 하세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준비하라. 검을 사둬라. 그러면 우선 검은 나중에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고 유대 사회에서 이 당시에 겉옷을 판다 또는 겉옷이 갖는 의미가 뭘까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옷은 오늘 우리 의상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아래 위가 구분되어 있는 옷은 사실상 없고 이렇게 전부 이렇게 통짜로 돼 있어요. 그리고 겉옷은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개념을 담고 있는가 하면 마지막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시민들이 뭘 벗어서 길에 깔았죠?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마지막 남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생활용품이고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그 마지막 남은 것까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을 팔아서 뭘 사라 그랬죠? 검을 사라 그랬어요. 검.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검을 빼앗은 제자에게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과연 성경에서 이 검은 무슨 의미로 사용된 걸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검은 첫째 분쟁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검을 던지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던진다, 주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화평의 반대 개념은 뭐죠? 분쟁이란 말이에요. 분쟁. 이런 의미가 있는데 또 한켠에 성경에서 주로 쓰여지는 용례는 검은 무엇로도 비유되었습니까? 말씀. 좌우의 날선 검과 같고. 그래서 여기서는 분쟁으로 보는 견해보다는 뭘로 보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게 이해에 적절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 됩니까?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그 본문을 보세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는 너희의 그 마지막 것까지도 헌신하고 진력을 다해서 뭘 준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오늘 우리 자매들이 귀한 찬양을 했는데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 검을 사라라는 말은 너희의 삶의 그 마지막 것까지도 투자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위에 서 있으라 그것을 제자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에 남은 시간을 보내면서 첫 번째로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에게 부탁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적실한 교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거친 세상의 세파가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연약한 믿음을 흔들 때마다 우리는 어떤 통계나 가능성이나 예측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검을 붙드는 거예요. 검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좀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인용하고 계세요. 지금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이 마지막 한 주간의 행로가 뭐라는 말씀이죠? 선지자의 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이사야의 글입니다.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취급을 받았다,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불법자들과 같이 취급이 돼서 곧 죽음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는데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의 글의 원본을 한번 오늘 본문과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원본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원본입니다. 원본에 보시면 중간에 두 번째 줄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뭐를 받았음이니라?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카운트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려질 것이다. 근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 누가가 뭐라고 단어를 하나 바꿨는가 하면 여김을 받을 것이다. 헤아림을 뭘로 바꿨죠?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단어를 좀 살짝 바꿔놨어요.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통한 의도적인 단어 교체예요. 왜? 이제는 그것이 성취되는 순간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의 이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 예언이 이제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순간을 앞에 성취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불법자들과 함께 이제는 취급을 받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그리고 이제 38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자, 이제 앞을 좀 잠깐 보실까요? 참 성경은 이 위급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해학적 설명을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너희 겉옷을 팔아서 검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에 그 성취를 인용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제 드디어 디데이가 정말 왔구나. 근데 제자들이 검을 어디가 사온 게 아니라 검을 지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워낙 지하 조직이 많고 독립운동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 검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알아듣고 선생님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어요? 족하다. 족하다. 이 무슨 뜻일까요? 이 족하다라는 말은 야 너희들 참 훌륭하구나. 그걸 어떻게 미리 준비했니? 이 뜻이 아니고 이 말귀를 못 알아먹는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 가슴 한가운데로 고구마가 내려가는 거예요. 고구마가. 이 족하다라는 말은 이 경상도 말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야, 고마 됐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꺼내놓을 때 한심해가지고 야, 됐다. 너 둬라 그 뜻이에요. 정말 흡족해서 족하다.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고마 됐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중에 존 스타트의 글을 좀 인용을 했었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날 위해 하신 일을 주목하기 이전에 뭘 자각하라 그랬죠? 그 십자가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자각하지 않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다고요. 오늘 그 진짜의 모습이 여기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지를
제자 공동체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마치 사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꺼내는 답이 뭐였죠? 아이고, 선생님이 떡 안 갖고 왔네요. 우리는 끊임없이 숭고한 영적인 메시지를 자꾸 뭘로 바꾸고 뭘로 알아듣죠? 물리적인 것으로 알아들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좋아요. 뭐 그 이상의 인생에 명언이 없어요. 근데 그 복을 우리는 끊임없이 뭘로 이해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의 복으로 이해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빌미로 이 땅의 복으로만 우리에게 갚아준다는 약속이 있질 않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죽음을 향해 내밀려 가시는데도 제자들은 끊임없이 지상의 독립을 꿈꾸고 있고 이 모든 대화 속에 얼마나 물리적인 사고에 매여 있는지를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9절 이제 보십시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게 지금 뭐하러 들어가는지 제자들도 모르지만 어쨌든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이 그림이 참 슬퍼 보이면서도 감사한 것은 이 동산에서 이 시각 예수님이 기도하실 것이고 하는 것을 제자 중에 하나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유다라는 제자가 알았어요. 이미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밤을 맞아 지내실 것을 유다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다는 불법한 무리들을 끌고 군호를 짜서 스승을 배반하러 야심한 밤에 올 것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지금 다른 곳으로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그런 위협과 공격이 예견될 때는 피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분명하게 따라다녔던 설명이 꼭 있었죠. 아직은 때가 아니미로라. 근데 이제는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배반의 제자가 불법한 무리들을 끌고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을 알면서도 들어가세요. 피하지 않아요. 왜? 왜요? 이제는 때가 이런 줄 아시기 때문에. 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 습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습관. 이 습관이라는 말은 사실 잘 훈련된 태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참 비범하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 비범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비범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관된 성실함을 통해서 비범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비범함이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생성되거나 만들어지지 않아요. 다니엘이 자기 앞에 엄청난 정치적인 올무와 죽을 수도 있다는 인생의 덫을 알면서도 어떻게 기도했죠?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어쩌면 중요한 것은 저는 형식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주의는 우리가 걷어내야 되지만 형식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형식주의는 우리가 배제해야죠. 걷어내야죠. 그런데 그 사람이 형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밥을 먹되, 여러분, 우리가 반찬도 먹고 밥도 먹잖아요. 그런데 반찬은 기억이 나요. 근데 밥맛은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잘 안 나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양식은 밥 아니에요, 밥. 반찬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그 밥을, 그 양식의 본질인 밥을 목 너머로 넘기고 그걸 몸으로 전달하기 위한 조미료 같은 개념이에요. 진짜 밥은 맛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살찌우게 만들고 우리를 키워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언제 설교 들으면 뭐 들을 때마다 이야, 그 설교 대단하다. 뭐 그런 설교 솔직히 있던가요? 별로 없어요. 그냥 무심해요. 심심하고. 그거 먹어두는 거예요. 그거 넣어두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반의 그 시퍼런 음모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질 정도로까지 혹독한 고뇌의 밤을 맞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육이 피곤해서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서 쿨쿨 깊은 잠에 떨어집니다. 그 기도의 실패는 그 이후에 십자가 앞에서 넘어지죠. 사역의 실패로 결론이 납니다. 우리가 절대 원리로 공식으로 붙들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건 신앙의 공식인데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공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실패되면 결국 겟세마네 동산 밖의 삶의 자리가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제자들의 경우를 통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의 원함과 아버지 원함의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자, 4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기 아주 절묘한 대립을 성경 기자는 숨기지 않죠. 예수님의 원함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의 원함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냐 하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면 예수님의 원하심은 뭘까요? 예수님의 원하심은 아버지와의 단절을 거부하는 겁니다. 한시라도 아버지와 단절되는 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아버지의 원함은 뭘까요? 아버지의 원함.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드님을 십자가에
불법한 자들의 동류로 여기셔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건져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원함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처럼 정말 이해는 안 돼요. 근데 믿어는 줘요.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줘요. 그래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만나 뵈면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저는 이 부분이에요. 아니, 왜 우리 같은 걸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시기까지. 그 자리는 원래 우리가 행한 아담 안에서의 불법한 죄 때문에 죽었어야 될 자리라는 걸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천하의 억울한 일을 많이 경험하고 억울한 소리를 듣고 억울한 일을 겪지만 결국 그 억울한 상황을 겪어내면서 살다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 걸음이 멎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 결국 우리 입술에서 삐집어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억울할 거 없다. 억울할 거 없다. 십자가 앞에서는 어느 인생도 억울할 게 없어요.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인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겉옷을 팔아. 뭘 준비하라? 검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언약 안에 머무는 또 한 주간,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그 마지막 무엇까지라도 다 팔아서 주님의 약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는 온 종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하신 일 이전에 내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불법한 존재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자각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깨달음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님 앞에 세움을 주시고